찬송 425장을 찬양하며 4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6장을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변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유기 이전에 돌이키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앞선 4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을 애굽에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잡아둔다면 내가 손을 들어 심한 돌림병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은 심한 돌림병이었습니다. 재앙의 대상은 가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 임했습니다. 심한 돌림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전염병을 뜻합니다. 전염병이 애굽인의 소유에 미치고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인 돌림병도 4번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처럼 애굽의 가축들에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구별하셔서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을 남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와 애굽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관할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와 장소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리시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 열방에 가득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쉬이 무너지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백신 접종률도 낮고 국민들의 일상은 점점 지쳐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과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 사건이 애굽에 주어진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의 초태생과 장자 죽음의 전조처럼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축이 만약 다 같이 죽었다면 그들은 우발적인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축들을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건너뛴 것처럼 그들의 가축은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 삶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허락하시기에 앞서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교만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늘 민첩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5번째 재앙으로도 굴복하지 않는 바로에게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임한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였습니다. 강한 염증이 나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화덕의 제2 움큼으로 악성 종기를 유발해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심지어 요술사들도 자신의 몸에 난 악성 종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요술사들은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난 악성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가축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 확장됩니다. 재앙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재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모세는 점점 더 강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술사들은 무기력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그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패망과 파멸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영적인 유기에 놓이게 됩니다.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애완동물들을 유기견, 유기묘라고 말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강아지,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양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그냥 방치된 동물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유기에 놓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주하며 저 자신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바로와 같은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고집이 계속될수록 재앙의 정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머리로만 깨달을 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유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 이전에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늘 민첩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독해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간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과 사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대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